오늘 담화의 제목은 이상한 왕 예수입니다. 예수 탄생 시 헤로드 왕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2절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그 후 여러 이적과 병 고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이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때로는 들판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있어 왕이란 참으로 엄청난 존재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독점한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은 만인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누리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선한 왕도 많았지만 어떤 나쁜 왕들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이웃 나라를 침략하거나 거대 왕궁을 짓거나 화려한 신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을 마구 약탈해도 거기에 대항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왕이란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지닌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소식을 들은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은 큰 소동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소동이란 크게 놀라 당황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 지킬 것도 또 잃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예수라는 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이상했습니다. 장성할 때까지 내내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지내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누군가를 섬기겠다니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했습니다. 역사상 제 아무리 착하고 선량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는 사실 거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신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를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은 그가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바닥엔 사실을 검증할 만한 확실한 자료란 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자면 저같이 평범한 무지랭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진실을 정확히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서는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긴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지만 그조차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 한 가지 진실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속의 이 예수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더 가지려고 날리고 더 먹으려고 다투고 더 잘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는 날까지 남을 섬기려 하고 남에게 주기만 하던 이상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상한 왕이 좋습니다. 만약 이 삭막한 세상에 그런 바보 왕처럼 그런 바보 왕마저 없었다면 과연 무슨 재미로 살까 하는 애틋한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나 짧아서 좀 아쉽네요. 많은 걸 듣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같은 또 생각도 났고,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베트남이나 중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강하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등소평 같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호치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그 나라가 그렇게 계속해서 아주 강성하게 되는 그 기반이 된 사람이 생각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그 왕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 그 대통령이라 하는 위치가 참으로 그 이렇게 모든 걸 바꿀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어, 처음에 중국에 2002년도 가면서 베이징의 그 성 앞에 그 모태똥 사진이 걸려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등소평이 그 상당히 영향을 발휘했고 그분 때문에 모든 그 중국이 강성해지고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등소평 사진이 아니라 모태똥 그 비판을 받아야 할 모태똥 사진이 있는가 그랬더니 등소평이 원했다고 합니다. 잘한 것이 90%고 잘못한 게 10%다. 예, 그래서 그냥 유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치민 같은 분은 돌아가셨을 때 그 책 몇 권만 남았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성경과 기타 우리나라의 그 성리학 책도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책 몇 권만 있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은 많은 것을 가져서 지킬 것도 많아야 되고 잃을 것도 또한 상대적으로 많아야 되니까 항상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하는 그런 위치였는데 우리 또 예수님은 완전히 새롭게 해서 오늘 24년 마지막쯤 해서 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다시 부각시켜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할까요? 예. 최성남 형제님, 오늘 담화가 짧아서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짧지만 담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았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신성래 형제님을 옆에서 한 10년 지켜봤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그거를 글도 쓰시고 페이스북도 올리시고 그랬는데 저는 전주에 최영환 형제님이 이런 하느님은 탄핵한다. 또 이번 주에 심상훈 형제님이 이런 왕이 뭐죠? 뭐죠? 이상한 왕, 박순배 형님 지금 예? 이상한 왕 예수, 이상한 왕 예. 예수.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시련을 받는구나. 연속해서 남한 제목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시의적절하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동방박사 유대왕 찾아온 얘기를 곁들여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전설이신지 인자이신지 신의 아들인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람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인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국악 찬송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신선호 형제님이 많은 생각하고 나이 드시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시는 신앙 고백이 나는 예수님이 좋다.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 하나 할게요. 안 해주셔서 다른 분들이 이번 주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신성현 형제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다음 주 다음은 29일 또 연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2024 아둘람 담화 총결산이라는 그런 담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많이 참여하시고요. 부상으로 카카오 상품 쿠폰으로 뭐 그것도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는 빠지지 말고 누가 제일 잘했는지 어떤 담화가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니까 그것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보영 자매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또 이제 그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는 거기 성경에도 써 있다시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하죠.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막 정말 자기가 뭔데 하나님 아들이냐고 막 핍박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어떤 날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행하신 거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냐? 인간들이 제대로 사는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로 100% 완전한 인간이 없으니까 100% 완전한 인간은 나같이 사는 사람이 인간 100% 완전한 인간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수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살다 가라. 그래갖고 그 많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본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고 왕이시라고 그러지만은 왕으로 군림하시진 않았잖아요. 또 왕도 또 실제로 이 나라의 왕도 실제로 왕으로 군림하면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왕으로 가면은 그 자리 갖다 충분하게 그 자리 갖다 해낼 수 있는 게 이재명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되면은 왕을 권한을 누리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거다. 아무 권한이 하나도 없다. 임무만 충실하게 하면 된다. 왕은 어떤 사람. 정말 이재명 씨는 그 하나하나 말씀이 보면서 거기 박은정이라는 검사도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기는 이재명을 잘 몰랐는데 이재명이랑 가까이서 있어서 연설을 듣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도 그거 없이 그 뭐지 대안 없이 그 20분씩 막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준비된 대통령이다. 진짜로 정말로 이 사람은 속도이 그게 있다. 그래서 막 박은정 씨가 굉장히 그거 같다. 이재명 씨를 많이 칭찬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이재명 씨 연설을 들 때마다 이 사람 진짜 왕의
나는 권한을 누리는 게 아니라 왕의 일을 하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지 무슨 대통령이 주인이냐. 그래가지고 왕이 하는 거다. 김건희 여러분들 저기 뭐 거기 얘기하는 거 보세요. 퍼스트 레이디 그 영화에 보면은 정말 거기 영화 조금 이제 유튜브에 나온 거 조금 보니까 정말 자기가 권력을 가지면 뭐 자기가 그리고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 다 때려잡을 거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다 때려잡을 거다. 그리고 진짜 조폭이 쓰는 단어만 이용하더라고요. 생전에 고스란한 단어가 없고 다 입에다 여기다 낼 수 없는 그 이상한 단어 뭐 양아치 뭐 깔치 뭐 이런 거 그런 걸 갖다가 막 그 여자가 그냥 막 해대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참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알면서도 뽑았잖아요. 그 전이 선거 전에 나온 거 이게 흥분할 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얘기할 적에는 예수님은 신의 아들로 인정해야지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지. 근데 잠깐 몸을 부려서 니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만 보여주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갖다 신이라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 크리스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기독교다. 그렇게 저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이 목사들이 큰일 났어요. 한국의 목사들이 저렇게 나가니까 하여튼 그것도 정말 목사들과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가. 그 정말 그걸 갖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송을 하라고 하는 그 지시를 딱 받고 어떤 걸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역시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또 신성남 형제님이 또 말씀하시는 주제도 그 성탄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여서 성탄 관련된 그 특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도 결정을 못 짓다가 이제 어제 결정을 짓고 이제 126장을 하기로 했는데 살짝 최유한 형제님이 살짝 걱정이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그렇지만 찬송가들이 이제 신앙 고백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많은데 그 특히 이 성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일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생 중에서도 이제 태어나신 걸로부터 해서 쭉 그 의미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처녀 수태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최유한 형제님 결사 반대하시는 부정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입장이어서 최유한 형제님 조금 껄끄러우시겠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또 이제 신성남 형제님도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이제 오류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또 동방 박사의 허상이라는 부분은 뭐 일반적인 그 성경 학자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 제 우려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참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대명천지에 이 2024년에 이 세계에 촉망받는 민주화 정말 무혈 민주화 거의 우리 입장에는 거의 무혈인데 총칼 든 사람도 있었지만 피값으로 얻어낸 거기는 한데 어쨌든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이 나라에서 이렇게 무식한 그 지도자연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난리를 쳤다는 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 그 2000년도 더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지도자상을 제시하셨다.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걸 제시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신성남 형제님의 담화를 통해서 먼저 저는 제 자신을 무척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나 사제라는 그 직업이 반드시 성서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만 사람들이 그게 전달이 된다는 그런 그 의식이 있어서 막 이렇게 짧게 설교나 강론을 하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면 성도들은 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 너무 길어지면 졸린다고 할 것이고, 사실 그 사이에서 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 가장 강력한 파워는 묵직하고 짧은 언어에서 나온다는 걸 오늘 새삼 깨닫게 되었고, 더욱더 깊이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성서는 사진이 아니다, 그림이다라는 거. 사실은 제가 계속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고 나서부터, 흔히 말하는 유물론자가 되고 나서부터 성서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로 사실은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서는 사진이 아니다, 그림이다. 이게 너무 감동적인 게, 우리가 유화를 감상할 때 그림을 딱 걸어놓고 바보들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유화 그림 앞에 가서 이렇게 눈을 가까이 대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유화를 감상하는 방법은 그림에서 약간 떨어져서 한 1m 50 이상 떨어져서 봐야 그 전체적인 그림이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유화를 가까이서 보면 뭔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죠. 붓터치만 보이고, 붓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손끝으로, 때로는 그 다른 용도로 이렇게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서를 뭐 자세히 공부한다고 해서 어느 한 구석을 파고들면, 성서를 파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종이만 계속 뚫어지겠죠. 그래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그림처럼 감상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성서 속에 있는 예수가 좋습니다. 신화된 예수가 아니라 성서 속에 나오는 예수가 좋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저희 본당 이제 미사 때 설교 차례가 돼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저희 성서 본문이 그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찬가였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12세에서 14세 정도 나이로 성서학자들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결혼 지참금을 받아서 가난한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요셉과 일찍 정혼을 하고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네가 임신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듣게 되고, 근데 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고민하다가 막 이렇게 찬가를 부르거든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가, 그래서 어, 음, 마니피카트라고 해가지고 그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이 많이 작곡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과연 신의 아들로 태어났냐, 왕으로 태어났냐, 이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뭐 이렇게 태어난 출생 연도가 고고학으로 따져보면 BC 4세기에서 BC 4년에서 BC 7년 정도 어간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뭐 이렇게 동정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고 막, 그걸 도대체 동정녀 탄생 이걸 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BC 4세기 4년에서 7년 정도 되면은 그 박혁거서의 형제님이 아르에서 태어나던 때입니다. 그 사람이 아르에서도 태어나고, 또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대는 막 곰이 마늘하고 쑥만 먹고 동굴 속에서 한 3주 있으면 사람도 되는 시대였어요. 그 불가능이 없던 시대에 뭐 처녀가 잉태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단 문제는 어느 종교나 창시자 또는 창시자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적인 어떤 신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적인 탄생, 아래서 태어나고 무슨 빨래하다가 참외가 둥둥 떠와서 그걸 먹었는데 임신을 해버리고 이런 일 많이 있죠. 역시 그런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림 인성서를 통해서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살아가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했던 마리아의 창가에서 성탄의 소식은 모두에게 다 기쁜 소식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 창가에 보면 주님은 높으신 자를 낮게 하시며 부자를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많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찬양했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어쩌면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신성남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속에 표현된 예수, 왕이라고 막 주변에서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었고 하지만 남을 섬기려 했고 자본주의와 정반대로 가는 정말 또라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나 그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사람 사랑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반드시 신이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면 어떻습니까? 예수가 또 실존 인물이 아니었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정신을 얼마나 실천하고 그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것이 곧 전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찬송하고 담화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임팩트 있는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제 연말도 다 오고 어떤 예수 크리스마스, 산타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런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정의롭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런 정신들이, 그리고 재산 축적하지 않고 남한테 베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앞으로 인류가 계속되는 한 계속 이어져야 할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담화 말씀에서 이제 왕이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은 어떤 반전을 일으켰는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완전 반전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우린 그런 예수님이 아까 유덕진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범을 앞에서 보여주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높은 사람에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권력을 휘둘러야 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사람들 마음에. 그래서 이제 높은 지위에 있으면은 권력을 휘두르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어떤 권력의 부패와 이런 것들을 만든 거는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물론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권력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교회의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도 이제 뭐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권력을 휘둘러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냥 무조건 섬겨야 된다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대우를 너무 지나치게 하고 이럼으로써 그 공동체가 부패하게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또 이 말씀 오늘 들으면서 나는 어떤 권력을 가졌나, 어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이제 평범한 그냥 집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 어떤 크게 뭐 권력을 가지거나 그런 것들은 크게 겉으로 부각되는 것은 없겠지만, 사람 사이에서도 아주 작은 권력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가족 간에들 보이지 않게 어떤 권력이 존재하고, 어떤 가지고 있는 거나 능력이나 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권력이 자기도 모르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그거를 은근히 권력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담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좋은 의견들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학생 때요, 그 플루타크 영웅전이니 뭐니 이런 책들을, 위인전들을 한 번씩 읽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나폴레옹이 위대한 영웅이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가 위대한가? 이웃나라 쳐들어가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자기가 처음에 장교로 있다가 나중에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뭐 이 사람이 뭐 존경할 게 뭐가 그렇게 있나? 징기스칸이 뭐 전 유럽까지 달려가서 정복을 했다. 그게 뭐가 영웅인가? 그 많은 사람들 죽이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나라 침략하고 이게 영웅인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영웅전에 나오나? 그 개개인들을 보면 이건 위대한 왕이 아니라 그냥 기정잡배만도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섬기려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땐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 이게 세상 나라하고 뭐가 다르지. 하나님 나라가 그런 왕들이 꽉 차면 그 어디 살만한 나라가 아니다. 과연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 생각을 아주 절절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눴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